초대교회 기독교는 그 당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온 세상에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심지어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먼지와 같이 혹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팔아 돈을 사고 세상 명예를 사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져 버린, 정말로 더 이상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욕망의 기독교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나라가 세워지고 훈련된 군대나 무기도 변변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되자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 즉 100만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즉 1억 명의 적군을 죽였다는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100배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위협하게 된다고 생각하자 다윗을 평생토록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게 됩니다. 광야로 동굴로 도망을 치다가 견디지 못한 다윗은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은 시글락이라는 한 마을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제 신세를 졌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에 대한 의심 때문에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과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을 위해 싸우는 신세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연합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 보니 아말렉 민족들이 다윗이 살던 마을을 습격해서 집은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고 그의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모조리 노예로 붙잡아 갑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니 마을은 온통 연기와 잿더미 뿐이고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의 신세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느라 지쳤던 그들에게 잿더미 위에 사라진 처자식에 대한 문제는 완벽한 절망으로 그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울 여력이 없을 만큼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넋을 잃고 울다 지치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다윗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다윗을 위해 평생 싸웠지만 결국 결과는 처자식이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지여 전우였던 다윗의 부하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 죽이고 우리도 죽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절망의 비명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해결책, 즉 다윗 죽이고 우리도 죽자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과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주변 형제들을 상대로 그 분노와 절망을 표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절망과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최악의 재난과 위험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냅니다. 비탄과 분노와 절망의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핏발이 선 눈동자로 분노와 절망을 표출하는 부하들을 그 돌멩이 앞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나도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혹은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 좋아서 따라와 놓고는 이제 와서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윗도 자신의 배신감과 분노를 부하들에게 표출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과 분노의 함성 속에서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30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분노와 증오의 돌멩이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분노와 증오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람을 향해 변명하거나 자신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용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과 실패 앞에서 오죽했으면 평생 동지였던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왔던 그 전쟁 혹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눈 그 동지들이 오죽했으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전쟁에서 적군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처절한 절망과 분노와 배신 앞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최악의 방안을 선택한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더욱 위대한 출발과 영광이 시작되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부하들에 비해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생명으로 불러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완벽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이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명령에 따라 다윗의 부하 600명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원망과 분노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동료들의 핏발선 눈동자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겸손과 회개의 베옷을 입고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다윗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변명과 억울함의 호소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쳐도 요동치 아니하며 늘 묵묵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태도를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는 블레셋을 도와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오느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이 붙잡혀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느라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겠다고 처자식을 찾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그 광야 사막에서 아말렉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600명의 군인 중에 200명의 군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붓술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200명의 군인은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다시 아말렉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마도 400명의 군인들도 쓰러지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운을 내서 일어나게 됩니다. 빨리 아내와 딸과 아들을 찾아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붓솔 시내를 건너 사막을 헤매고 다녔지만 아말렉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400명의 군인도 쓰러질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거의 죽은 채로 사막에 버려진 한 이집트 노예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예 소년은 아말렉 왕이 데리고 다니다 병이 들자 사막에다가 버리고 간 그런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에게 끌려간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겁탈당할지 모르고, 그리고 아들이 언제 노예로 머나먼 나라로 팔려갈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은 그 쓰러져가는 노예 소년을 일으켜 물과 건포도를 주며 그를 치료해 줍니다. 자신의 400명의 부하도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딸과 아들이 겁탈당하거나 혹은 노예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보잘것없는 주인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 그 쓰러진 노예를 일으켜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소생시키느라 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해 내십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리스도인처럼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보살핌을 받고 기력을 회복한 이집트 노예 소년이 다윗에게 아말렉 왕과 그의 군인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다윗은 노예 소년을 회복시키느라 지체한 시간보다 몇백 배나 더 빨리 그 노예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주둔지를 찾아내서 그리고 단숨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구해내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쟁 물자 금은 보화를 덤으로 얻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와 그리고 모든 금은 보화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급하지만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지만 그 순간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아무리 내 삶이 급박하고 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사랑은 무슨,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내 아내가 겁탈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주인마저 버리고 간 병든 노예 소년이 뭐가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노예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은혜에서 출발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살기 급하다,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속적인 타락한 물질적인 기독교 바알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이 쓴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그 손길을 결코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격스러운 승리로와 엄청난 전쟁 물자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윗을 찬양하며 돌아오던 400명의 군대들이
그동안 붓솔 시냇가의 나고에서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 200명의 병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갔던 400명의 병사들이 붓솔 시냇가에 남아 시냇가의 나무 그늘에서 발을 담그며 쉬고 있던 200명의 동료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아내와 자식은 돌려주겠지만 전쟁에서 얻은 전쟁 물자 금은 보화는 결코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전우가 아니다. 너희 처자식이라도 찾아서 우리를 떠나가라.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사막을 헤매며 적군과 싸웠고, 누구는 시원한 시냇가의 나무 그늘 아래 발 담그고 앉아서 기력을 회복하며 여유를 즐긴 이 병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그리고 200명의 병사들의 처자식과 모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온 400명의 병사들은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던 200명의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만 있었으니 너희들은 처자식만 돌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동료가 아니다. 처자식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싸우러 가다가 기력이 약해 뒤처진 동료 200명이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 400명의 군사나 모두가 똑같이 선물, 금은 보화를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23절입니다. 약간 해석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결과로 얻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승리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기에 우리만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금은 보화를 가져야 된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량배란 야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양아치들이다. 세상에 누구는 나무 그늘 시냇가에서 힘들다고 쉬고 있고, 누구는 그래도 목숨 걸고 일어나서 적군과 싸워서 모든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금은 보화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불량배 혹은 양아치 혹은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이치로 본다면 대단히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 찾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될 200명의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병사들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 흘리며 생명을 걸고 적군과 싸워서 얻은 물자는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병사들을 악한 자들 혹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신들의 공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공로도 자기 것으로 삼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충성하며 싸운 그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들만 금은보화를 갖겠다고 했을 때 악한 자들, 불량배들, 양아치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에도 여전히 노예 소년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적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승리의 재물이니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하들을 향해서 불량배, 악한 자들이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도, 아무리 급박해도,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고 있고 그리고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즉 120달러를 주고 12시간 일하면 120달러를 주겠다. 그날 그 새벽에 일꾼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가 일거리를 찾았고 그 돈을 받아서 처자식에게 양식을 사서 오늘 하루도 배불리 행복하게 식구들과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아침에 픽업되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꾼의 행복과 기쁨은 아마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오고 낮 12시에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데려오고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저녁 5시에도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저녁 5시에 와서 그 선선하고 시원한 시간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20달러 일당을 주게 됩니다.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그 무지막지하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죽도록 일한 12시간 일한 노동자는 자기는 더 받을 줄 알다가 똑같이 받게 되자 항의와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게 됩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도 120달러고 1시간 일한 사람도 120달러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일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배불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기쁘게 일하기 시작했던 그 노동자는 불공평함을 원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유는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20달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달러를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받은 거죠. 12시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한 12시간 일한 노동자는 임금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시간 일하고 120달러 받은 사람은 사실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하고 자기와 동일하게 임금을 받아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5시에 일한 사람에게 1시간 10달러를 주었으면 12시간 일하고 120달러 받은 노동자는 아마 여전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 받을 것 사실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120달러 주면 행복하게 일할 그 행복과 기쁨의 아침이 저녁에는 불행으로 바뀌는 이유는 내가 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받아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하게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준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노동법이나 무슨 경제학 법칙,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인간의 공로대로 상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철저한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하고 받고 나누는 곳이,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포도원에서 그날 일하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침 12시에 와서 12시간 일하고 120달러를 받은 사람이 손해보았습니까? 그 친구는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원래 120달러 받기로 했고 120달러 받았기 때문입니다. 덜 받은 게 없습니다. 손해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손해보았죠. 계산을 해봅니다. 5명이 일을 했다고 치고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노동자는 120달러,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90달러, 12시에서 온 사람은 60달러, 3시에 온 사람은 30달러, 5시에 온 사람은 10달러를 받아야 아마 맞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임금을 지불했다면 포도원 주인은 310달러만 임금으로 총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120달러씩, 즉 600달러를 지불합니다. 310달러어치 일을 시키고 주인은 600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노동자는 자기 받을 것 받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310달러 일을 시키고 600달러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본 사람은 오직 포도원 주인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옆에 앉아 있는 누구에 비해서 내 공로를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한 기독교, 은혜를 상실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 공로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위대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십니까? 주님은 과연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낼 만큼 우리가 공로와 무슨 위대한 업적이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엄청난 전적인 피의 손해, 생명의 손해를 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 예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고난과 시련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밥이 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톱으로 달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5시도 아닙니다. 10분 전에 와서 10분만 일하고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적어도 아침 새벽 6시에 와서 이 교회를 지킨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래도 나는 12시에 와서 6시간은 일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우리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피를 흘리며 죽어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5시가 아니라 5시 50분에 와서 겨우 10분 일한 공로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며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피와 눈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까지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